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헛헛함과 허전함은 어떠한지요?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묵상하며 이를 설교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갈증을 품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내가 목마르다는 육체적 갈증을 넘어서 인간의 고통과 연약함을 온전히 감당하신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인간으로서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며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갈증을 아시고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의 목마름은 육신적 갈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는 한 인간으로서 느끼신 고통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다와 하늘의 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물을 저장하시거나 여러 선한 자와 악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이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바다는 그분의 것이며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땅 위 모든 샘과 물의 근원도 그분이 파신 것입니다. 언덕 사이를 흐르는 시내들, 산맥 아래를 격렬히 흐르는 급류들, 대지를 풍요롭게 하는 강들까지 모두 그분의 손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목마르셨다면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름과 비가 스스로 그분을 시원하게 해드렸을 것이고 모든 시냇물과 강들이 기꺼이 그분의 발을 적시며 흘러갔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분은 만유의 주님이시면서도 종의 형체를 온전히 감당하셨고 죄 있는 육신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희미해져 가는 음성으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참된 인간이신지요. 그분은 진정 우리 뼈 중의 뼈요, 우리 살 중의 살이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지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우리 주님의 진정한 인성을 경건하고 사랑스럽게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셨기에 인간의 고난을 그대로 경험하셨습니다. 천사들은 갈증으로 고통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분을 두고 사람들이 말했던 유령은 이런 방식으로 고통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와 피로 이루어진 인간의 고통, 즉 가장 거칠고 일반적인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갈증은 농부나 거린들에게도 찾아오는 평범한 고통입니다. 그 고통은 실제적이었고 환상이나 꿈 같은 세상에서 느끼는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갈증은 왕족이 겪는 특별한 고난이 아니었으며 모든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비참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난하고 천한 자들과도 같은 형제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겪으셨던 갈증은 단순한 육체적 갈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극도의 고통 속에서 느껴진 갈증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평범한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말은 사형장에서 종종 들릴 법한 표현입니다. 사형수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으로 내뱉는 한숨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그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그 무력함과 슬픔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숨을 헐떡이며 물 한 모금만을 간청하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갈증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난을 경험하신 참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마다 또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목마름에 괴로워하는 누군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고난을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분을 더욱 사랑합시다. 그분의 낮아짐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주님과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신 주님 사이의 간극을 기억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그분은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샘과 강물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냉수 한 잔조차 마실 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을 때 만일 천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다면 그들은 다윗의 용사들처럼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분을 시원하게 해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 아무도 휘중들지 않는 고난과 수치의 자리에 스스로를 두셨습니다. 그분이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실 때 사람들은 단지 신 포도주를 그분께 건넸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당신이 겪으신 그 깊은 낮아짐을 기억하며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겪으신 모든 고난과 그 공감의 마음을 묵상하며 우리가 또한 그분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여,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분은 실제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의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슬픔 속에서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의 공감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감사할 이유입니다. 주님은 죄 없으셨음에도 목마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난과 궁핍 속에서 불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일까요? 주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으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겨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작은 고난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 합당한 일일까요? 오늘 우리의 식탁에는 빵이 있고 적어도 한 잔의 물이 있다면 주님처럼 비참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며 주님의 모습을 본받읍시다.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고통을 겪으시는 동안 우리는 사치와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주님이 목말라 하셨을 때 우리는 육체적 쾌락과 욕구를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 길에서 앞서가신 주님이 우리의 모범이요 우리의 힘이십니다. 두 번째, 영혼의 갈증을 채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마름은 단지 물에 대한 갈증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려는 깊은 갈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진정한 만족을 찾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내가 목마르다라는 외침이 단순한 육체적 갈증의 표현을 넘어선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 갈망을 담고 있는 신비로운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물이 없어 목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혼은 더욱 고차원적인 갈증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육체적 고통을 넘어 영혼 깊은 곳의 열망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열망은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갈망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부터 이 갈증을 품고 계셨습니다. 12살 때에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사명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누 1250라고 하시며 십자가에서 이루어야 할 사역에 대한 갈증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속죄를 이루시며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일에 목말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일이 거의 완성될 때까지 그분의 갈증은 결코 누그러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여, 당신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까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고통받으셨습니다. 당신의 강렬한 갈망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당신은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 주님께는 그분의 백성을 향한 끝없는 사랑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장에서 주님은 그 사랑의 갈증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하지만 주님은 그 포도원에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의 열매는 달콤한 포도주가 아닌 신포도주, 즉 시곳은 열매였습니다. 이는 주님이 당시에도 얼마나 목말라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아가서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갈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채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과 교제하며 그들의 사랑으로 위로받으셨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은혜는 주님께서 기뻐 마시는 포도주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구원하길 목말라 하셨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길 갈망하셨습니다. 그분은 지치신 몸으로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 물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물보다 더 큰 의미는 그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셨던 갈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의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의 교제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목마름은 여러분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하는 사랑의 갈망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여러분의 사랑을 받길 원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사랑을 목말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께 미지근한 마음을 드린다면 그것은 신 포도주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신 포도주는 참으실 수 있어도 미지근한 사랑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우리의 따뜻한 사랑과 헌신을 드립시다. 우리의 모든 사랑과 마음을 그분께 드리며 그분의 갈증을 채우는 자가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갈망하고 계십니다. 기도 가운데, 교제 가운데, 그리고 온전한 헌신 가운데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마리아처럼 그분의 발치에 앉고 요한처럼 그분의 품에 기대십시오. 그리고 아가서의 신부처럼 그분께 말합시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그분께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며 그분의 갈증을 해소해 드립시다. 세 번째, 우리에게 맡겨진 갈증입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갈증이었고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의 갈증을 품도록 부르십니다. 가족, 이웃, 동료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갈망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예수님의 외침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이 외침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의 패턴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은 주님을 아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내가 목마르다라는 외침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우리는 왜 역시 목말라야 할까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결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갈증, 곧 우리 주님을 더 갈망하는 갈증입니다. 오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정말로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면 당신의 피로 맺은 새 언약 안에서만 만족될 수 있는 목마름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어떤 철학자들은 진리에 대한 지식보다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 자체를 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들과는 다르지만 제게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존재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기쁨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주님을 향한 끝없는 갈망과 목마름 또한 사랑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세뮤얼 러더포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향한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증이 저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코 가난한 영혼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갈망하는 일을 막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주님을 향한 갈증에서 더 큰 기쁨을 발견하며 주님께 더 많이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큰 갈망을 느낍니다. 제 마음은 주님으로 온전히 채워질 때까지, 그리고 제가 완전히 주님 안에 거할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주님의 사랑은 마치 아가서의 신부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나를 잔들과 함께 머물게 해주어. 사과들로 나를 위로해 주어. 저는 사랑으로 병들었기 때문이요. 그녀는 이미 사랑으로 가득 찼지만 여전히 더 깊은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갈망이 늘 더 큰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욕구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예수님의 외침은
우리의 외침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 이 말이 우리의 입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저는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지상의 헛된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당신의 상처들이 금합니다. 제가 거기서 헛된 쾌락을 찾는 일을 거룩하고도 미지의 기쁨의 샘이여 더 이상 가두어지지 말고 넘쳐서 저를 채워주소서. 생기 있고 생명을 주는 시내로 저를 적셔주소서. 예수님이 목말라 하셨다면 우리는 이 마른 땅에 살면서 더 갈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웃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목말라 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목말라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동료,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관계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갈망하십시오. 그러한 갈망이 없다면 지금 즉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을 위해 목말라 하십시오.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는 동족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완전함에 대한 갈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 목말라 하십시오.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사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범을 따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영원히 주님께 찬송이 있을지어다. 아멘.